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의 메시아를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임할 사단의 심판을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대적을 진멸하는 것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원수들을 포도 밟듯이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몸에 붉은 피가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때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면하시는 데 있어서 그를 돕는 자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보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시기가 되었을 때 동역하는 자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역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홀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서 화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을 말하겠다고 진술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베푸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때나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덕목은 신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 중에 동참하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국에 의해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만 고통의 현장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영이 마치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누렸던 출애굽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케 하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과 언행을 끌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